반증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어제 이어서 특별히 우리가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건축되기 위해서는 바로 그 한 몸을 방해하는 우리의 혼의 생명을 처리해야 된다. 그래서 이 혼의 생명, 우리 자신의, 우리 자아죠. 자아는 자기 중심적인 우리 자신을 말하는데, 이 자아, 우리 혼의 주된 부분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은 바로 애정이다. 사랑이죠. 인간적인 그런 애정이 뭐 그 본능적인 거지만, 그러나 그것이 자기 중심적이 될 때 하나됨을 파괴하는 그런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에 대한 말씀 가운데 특별히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9절 어제 말씀을 읽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니까,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가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특별히 여기서는 목숨이라는 것은 우리의 혼이라는 단어입니다. 혼. 우리 자아. 자기의 혼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고, 자기의 혼을 나를 위하여 잃는 자는 결국 얻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주된 내용은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가족의 관계를 무시하라, 이런 뜻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이 먼저 영적인 사랑, 하나님한테 있어야 된다. 영적인 사랑 없이 인간적인 애정에 붙잡히면 결국 우리는 실수하고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것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줄 믿습니다. 아마 유교 사상에 붙잡힌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읽으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한다 그럴 거예요. 여기 보니까 뭐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 뭐 이렇게 아들이나 딸, 당연하죠. 우리 부모가 자기 아들과 딸을 사랑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러나 이것이 영적인 사랑을 초월할 수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얼마나 중요한 것도 알아야 되고, 결국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인간적인 애정은 주로 자기 중심적입니다. 자아라는 것이 자기 중심적인 것이죠. 뭐 자아도 나쁘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을 때, 독자적으로 사용될 때 그 애정조차 바로 우리를 실패케 하는, 다음 시대를 실패케 하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애정을 바로 잘 처리해야 우리가 이 땅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또 누가복음 17장도 휴거에 대한 그런 말씀을 하는데, 휴거 역시 바로 이 혼에 대한 처리의 문제인 것을 볼 수 있다. 한번 읽어보니까 32절부터 17장, 롯의 철을 기억하라.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하고 하는 자는 잃을 것이요 잃는 자는 살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알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여기에서 그냥 롯의 철을 기억하라고 말씀하면서, 무릇 자기 목숨을 보존할, 자기의 혼, 자기의 기쁨, 자기의 애정을 지키려고 하면 결국 우리는 그것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를 말씀하면서 곧바로 휴거에 대한 언급이 쭉 이어지는 것은, 우리가 휴거되는 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은 봉사를 했다, 일을 많이 했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내가 지금 혼을 따르고 있는가, 영을 따르고 있는가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가 혼을 부인하고 우리가 늘 영 안에서 영을 따라 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휴거에, 영광에 참여하는 축복을 함께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요소는 우리 혼을 부인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그 혼이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몸인 그리스도의 교회를 건축하는 길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핵심적인 내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많은 풍성한 열매가 맺힌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죽음의 원리와 부활의 원리를 가르치셨습니다. 죽음과 부활의 이 원리가 하나님의 교회, 또 주님을 섬기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그래서 죽음과 부활을 통과해야 되는데, 바로 십자가는 바로 죽음을 의미하죠.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는 풍성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에 보게 되면 우리 주님께서 최고의 사역의 절정기, 모든 사람이 주님을 따르고 또 주님을 이렇게 높이고 또 주님에 대한 기대가 충만했을 때, 또 주님의 사역에 가장 기적과 많은 역사가 나타났을 때, 특별히 오병이어로 5,000명을 먹인 놀라운 기적들, 이런 것들을 또 외부에서 다른 나라에서 온 많은 사람들이 봤죠. 그래서 그분을 왕으로, 진짜 왕으로 삼으려고 그렇게 그분을 청빙하고 그분에게 부탁하는 그런 이야기도 많이 있었겠죠. 그럴 때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은 바로 요한복음 12장이었습니다. 24절과 25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여기에서도 그냥 자기의 생명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 24절에는 바로 한 알의 밀이, 사실 한 알의 밀 안에는 생명이 있죠. 생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생명이 결국 땅에 떨어져 죽어요. 그 껍질이 터져야 됩니다. 그럴 때 나중에 많은 풍성한 열매를 맺는데, 왜 밀 안에 하나님의 생명인데 왜 그것이 열매를 맺지 못하냐? 껍질이 뭐예요? 바로 터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우리 사람으로 말하면 우리 영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충만합니다. 근데 그 생명이 우리 안에서 흘러나와야 됩니다. 흘러나와야 되려면 우리 혼이라는 껍질이 있다는 거예요. 이 혼이라는 껍질이 깨져야지만이 바로 영의 생명이 흘러나와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한 알의 밀이라고 말씀하고, 최고의 절정기에 그분은 죽음, 십자가의 죽음을 언급하십니다. 왜? 이것이 하나님의 길입니다. 죽음을 통과해야 부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리 안에 영접된 놀라운 풍성한 생명이 영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생명을 흘러내보내는 것이 우리의 봉사입니다. 우리의 사역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그 영의 생명이 흘러나오려면 혼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혼의 껍질이 벗겨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은 기본적으로 복음서에도 나와 있지만 또 사도 바울도 실제로 그렇게 체험을 했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예수의 그 사역은 거의 같은 영적인 내용인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2절과 12절에 보니까,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내게 하려 함이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그래서 이 사도 바울도 주 예수를 믿고 영접한 후에 그 안에 생명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는데, 이 생명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을 살리고 회복하기 위해서는 바로 본인 자신의 혼의 생명이 깨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항상 예수를 위하여 자기가 죽음에 넘겨졌다는 거예요. 고난과 많은 어려움을 당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결국 예수의 생명이 우리 죽을 몸에 이게 나타나서 다른 사람을 살리게 되죠. 뒤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으면, 사망은 우리에게 역사, 우리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는 생활을 하니까 사망, 죽음의 느낌은 우리한테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대신 내가 죽으니까 겉껍질이, 혼의 껍질이 깨지니까 생명이 흘러나와 다른 사람에게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난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봉사의 원칙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세울 때 이 십자가의 원리를 붙잡아야지만 그 교회가 단단해집니다.
또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우리 사역자를 넘어서 우리 교회 장로님들, 재직들, 지역장들이 먼저 그렇게 다른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하여 내가 먼저 십자가를 짊어질 때 그 교회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고 사랑으로 하나가 되고 많은 자들이 사랑합니다. 그냥 뭐 자기 주장만 받고 이것이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따지고 막 이렇게 한다면 교회가 분열되고, 왜 많은 교회가 분열이 많고 나누어지고 문제가 많죠. 왜 그렇습니까? 십자가를 진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냥 내 의견을 강하게 주장하면 똑똑하고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교회에 섬기는 것은 바로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받아들이는 것. 나의 혼의 생명을 끝낼 때 우리 그 영 안에 있는 생명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있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야 됩니다. 왜 어떤 사람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왜 그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십자가의 죽음을 내가 받아들이는가, 즉 내가 혼의 생명을 내가 끝내는가, 끝내지 않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혼의 생명을 잘 처리하셔서 영 안에 있는 생명이 마음껏 흘러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이 칠흑 같은 어둠이라는 과정을 꼭 통과하죠. 뭐 그런 이야기 마냥 뭐 더 깊은 터널이 점점점 어두워질 때 곧 이제 밝은 밖이 나타나는 거예요. 터널의 어두움을 다 통과합니다. 그리고 밝은 부활의 아침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에서 그런 얘기했어요. 어떤 우리 각 지파장들이 왜 아론만이 왜 우리 모든 전체 지파의 장이 될 수 있느냐? 그만이 그만이 왜 그런 권세를 갖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 지파에서 지도자들이 지파인을 갖다 바로 지성소 안에 놔둬라. 지성소가 빛이 없죠. 하나님 영광 빛이 세상 빛이 없는 곳입니다. 그 하루 동안 그 성소 안에 그 지팡이를 놔뒀을 때 아론 지팡이만 우미 나고 싹이 터서 열매를 맺는, 죽은 나무가 어떻게 부활의 역사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지도자를 인정해 주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그 아론의 지팡이가 어디에? 바로 그 어둠 가운데 하루를 깊이 보냈죠. 우리 신앙도 이 어둠이란 그런 터널을 확실하게 지납니다. 그래야 뭐가 있어요? 부활의 영광이 함께 합니다. 그 민수기 17장 8절 읽어보니까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내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그 하루의 긴 밤을 어두운 시간을 지나니까 이런 부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을 섬기는 봉사의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 줄 믿습니다. 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야곱의 생애를 보면 그것을 잘 알 수 있죠. 뭐 야곱은 사실 그냥 우리를 깨뜨리시는 성령 하나님을 예표합니다. 또 야곱이 아주 태어날 때부터 이렇게 속이고 남의 것을 훔치고 나의 것만 주장하는 그런 아주 기질이 뭐 진짜 타락한 사람의 요소를 갖고 있는데, 그가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 있게 되죠. 그래서 그는 이제 하나님의 다루심 안에서 점점점 많은 것을 나는 하나님한테 처리를 받게 됩니다. 그가 나는 그래도 가장 극적인 처리 중에 하나는 라반 집에서 이렇게 도망쳐 나와 그 라반의 아들들이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있고, 또 이제 그 앞에서는 약복강 앞에 그 형 에서가 3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죽이려고 오는 그런 절대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죠. 하나님께 간절히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이 야곱의 고집도 세고 의지도 세고, 또 하나님께서 야곱을 다루기 위해서 그의 환도뼈를 이렇게 칩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이 이 대퇴부에 있는 이쪽인데, 그 환도뼈를 하나님께서 치니까 그 환도뼈가 이렇게 부러지면서 이제 그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다루심을 보게 되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가장 강한 부분,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 하나님 앞에서 한 번씩 꺾입니다. 뭐 하나님 이건 다 지나가는 거예요.
뭐 만약에 여러분들 이런 걸 지나가지 않았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진짜 택하지 않았을 거예요. 진짜 하나님 택했다면 다 이 과정을 지나갑니다. 야곱도 결국 그 환도뼈를 이렇게 치심을 받고 나서 깊은 상처를 갖게 되죠. 그리고 나서 그냥 그 다음날 야곱은 어떻게 해요? 다리를 좀 절죠. 보통 때도 이 두 다리를 사용은 하지만 그 다음 날부터 다치고 나서 다리를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살게 됩니다. 그가 두 다리를 걷기는 걷지만 그가 주님 하나님을 만나 처리받기 전과 그 후는 달라요.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만나서 그런 치심을 받았다면 바로 그 이후로 우리의 생활은 무엇인가 다릅니다. 똑같이 걷는 모습도 있지만 야곱은 항상 이렇게 쩔뚝쩔뚝하면서 항상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인식과 하나님을 만난 그런 기억을 확실히 갖고 있죠. 이런 어떻게 보면 그것은 야곱이 이 어둠의 터널을 지난 겁니다. 그리고 결국에요 부활의 영광을 보게 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둠이란 그런 방에서 우리가 그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근데 그 기간이 얼마인지 모르죠. 사람마다 모르죠. 하나님만이 아십니다. 여러분들이 그 어둠의 터널에 얼마큼 있을까? 이것이 아주 길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두려움도 우리 가운데 있겠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볼 때는 그 기간은 사실 하루밖에 안 돼요. 아까 그 아론의 지팡이가 하룻밤을 지내고 나서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요. 우리는 길다고 느낄지 모르겠지만 사실 하나님 볼 때는 그것은 단 하루일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좋은 때 우리를 그 어둠의 털레에서 나오게 할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부활의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점점점 모든 것이 다 회복됩니다. 다 회복시켜 주십니다. 하나님 정확합니다. 근데 이전에도 그런 것을 갖고 있었지만 결국 부활을 통과한 다음에 다시 가졌을 때는 그 이전에 가졌던 거하고는 느낌이 다 다르죠. 옛날에도 뭐 내가 건강도 있었고 내가 옛날에 뭐 물질도 많았고 다른 것도 많이 있었다면 후에 하나님이 돌려주시지만 그러나 그 물질도 옛날에 그런 느낌의 물질이 아니고 모든 것이 새로워지는 진짜 그곳에 진짜 은혜가 있는 그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 나타날 것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혼에 우리의 생명을 진짜 끝낼 때 내가 기쁨으로 십자가를 받아들이며 죽음의 영향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결국 부활의 영광을 다 보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특별히 교회 건축을 위해서 모든 성도들과 하나 되기 위해서 이런 혼의 생명을 처리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늘 말씀하지만 하나님의 소망은 교회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왜 영광스러운 교회라고 말하냐면 바로 그 이 교회가 결국 변화되고 새롭게 되고 그리스도의 짝 배필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교회를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생각하니까 그것은 뭐예요? 진짜 우리 변화된 우리 모두가 혼의 생명이 진짜 다 처리된 우리 모두가 하나 된 그리스도의 신부 배필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야 될 것이다. 뭐 이런 체험은요 다 있어요. 뭐 저도 그렇고 우리 장로님도 그렇고 또 이런 과정을 통과하는 분도 있죠. 종종 우리 삶 가운데 1, 2년 동안 진짜 어려운 생애를 지날 때가 다 있습니다. 진짜 길다고 느낄 때, 뭐 건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일로 인하여 그 어둠의 터널을 다 지날 때 다른 사람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안 되는 것 같아. 그렇게 느껴지죠. 다른 사람은 보면 잘 되는 것 같아. 나만 버림받은 것 같고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고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는 것 같지만 사실 그 시간이 다 있지만 지나가요. 그때 더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때 그 어둠을 지날 때 그 전에 여러분들이 귀하고 느꼈던 참 중요하다고 느꼈던 것들을 손에서 다 빠져나가요. 다 빠져. 그러면서 진짜 그 전에
내가 아주 귀하고 첫 번째로 여겼던 것들을 갖고 있었는데 그것이 어둠 시간에 다 손에서 빠져나갑니다. 그 여러분들에게 이제 진짜 나에게 귀한 것이 무엇인가, 내 마음의 상태가 바뀜으로 말미암아 결국 부활의 아침이 시작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다루시는 것을 정확하게 하십니다. 어느 때 역사하는 것을 정확하게 하셔요. 그냥 우리가 대충 넘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손 안에서 섬세하게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다 하셔요.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진짜 여러분들이 그동안 중요하게 붙잡고 있었던 것은 다 그 어둠의 시간에 빠져나갈 겁니다. 빠져나갈 겁니다. 그것이 빠져나가야 부활의 아침이 뜨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진짜 하나님을 위한 봉사를 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빌립보서 3장 3절을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받아. 우리가 그리스도의 그 한 몸으로 건축되는 봉사가 되기 위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봉사가 되려면 결국 우리 깊은 곳에 이러한 봉사, 진짜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는 거예요. 나의 자랑, 나의 의는 다 빠져나가는 것이고, 진짜 우리 육체를 신뢰하죠. 나의 능력과 천연적인 어떤 지식지, 능력을 신뢰하지 않고 오직 진짜 하나님, 이것이 진짜 봉사입니다. 우리 안에 진짜 뭐 죄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육체와 세상에 대한 것이 다 뽑혀서 진짜 하나님을 기뻐하는 봉사가 될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자랑하고, 진짜 내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이 진짜 할례, 우리가 영적인 할례를 진짜로 받은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럴 때는 더 이상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평화하고, 다른 사람한테 어떤 요구할 것도 없고, 내 자신을 위해서 무엇을 주장하지도 않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진짜 서로 하나가 돼서 그리스도를 같이 사랑할 수 있다면 바로 가장 기뻐하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바로 우리가 이런 봉사를 한다면 우리는 진짜 영의 구원을 넘어서 혼의 구원도 이미 이루어졌고, 이기는 자들이 체험하는 첫째 부활, 영의 몸의 구원도 다 체험하고 이기는 자가 될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이죠. 바로 모든 분야에서, 모든 부분에서 다 구원시키는, 우리가 영의 구원부터 시작했지만 이러한 하나님의 완전한 구원,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지는 그러한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전반적인 전체적인 그림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고, 결국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한 몸으로 건축될 수 있도록 오직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참 봉사가 되게 하옵소서. 이럴 때마다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와 하나를 넘어 모든 지체들과 한 몸을 이루게 될 것이고, 그 교회가 주님의 배필과 신부가 되어 하나님의 간증이 됨을 믿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